제21강 칭의. 우리 지난 시간에는 20강 회심에 대한 것을 배웠지요. 회개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 귀한 거죠. 칭의.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서. 여러분 칭의도 어떻게 해서 얻은 칭의입니까? 은혜로 얻은 칭의예요. 네?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느냐? 이거는 답을 어디서 찾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그렇게 칭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렵다? 아니죠. 쉽다? 아니죠. 우리는 정말 모범적인 답이 있는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칭의. 오늘 우리가 이 칭의를 배우면서 본문으로 선택한 것을 로마서 3장에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찾아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되었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죄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예?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나타내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죄인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되는 거죠. 네? 죄인의 자리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올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죄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빛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죄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죄인. 그런데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말하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이 되셨다. 죄값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답이 나오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시작은 뭐에서 시작되었어요? 죄인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뭐에 이뤘어요? 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
칭의의 성질과 요소 1. 칭의의 성질. 칭의의 개념은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러한 완전한 의에 거하시는, 예? 그러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것에 근거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입니다. 법적 행위다. 이것은 재판관이 땅 두들길 때에 뭐라고 두들겼어요? 죄 없다라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법적 선언이에요. 되돌릴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아니, 무슨 재판관이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 그래서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결론한 것은 뭐예요?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에 1심, 2심, 그리고 3심은 대법원이거든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뒤집을 수 없는 법적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셨다. 선언. 땅 선언하셨다. 죄 없음. 이렇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을 통해서 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 법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이번에 죄인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영향을 준다. 신분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중생과 성화는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신분에 영향을 준다. 3번, 칭의는 죄인의 외부, 즉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며 죄책을 제거하며 단번에 완성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번이라고 했으니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 이상 없어요. 한 번, 네? 땅 때리면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100사람이 100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오늘 오전에 말씀 봤죠? 네? 오늘 오전에 말씀 확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 통해서, 속량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번에 그 사건, 예?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칭의의 요소입니다. 소극적 요소가 있고,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적극적 요소가 있겠죠. 자, 소극적 요소를 하나 보겠습니다. 소극적 요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죄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칭의를 받은 자는 그의 과거, 현재, 미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 미래의 모든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는다. 예?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과거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토록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도록 하심이라는 거죠.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죄책의 인식으로 용서받지 못했다는 감정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감정을 조장시키면서 사죄의 확신을 위한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책의 인식으로 용서받지 못했던 감정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감정을 조장시킨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분리될 수 없는 우리라는 건데 그걸 조장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는 분리될 수 없는 우리. 아니면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어른들이 말합니다. 악교라고 하는 게 악교. 예? 지금 말하는 본드 같은 거죠. 본드를 딱 붙여놓으면 이게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안 떨어진다는 거야. 안 떨어져. 예? 이 의롭다 하심을 한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떨어질 수 없는 단번의 사건이면서도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인데, 이것을 감정을 조장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하면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게 맞나? 하는 그러한 생각, 그걸 조장시킴으로 사죄의 확신을 위한 계속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소극적인 것이죠. 소극적. 네? 소극적. 근데 적극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인 요소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제 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그냥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까지 왔어요. 네? 단계가. 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온 겁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자는 소극적으로 죄가 다 용서받고 자신의 의가 없는 자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자녀,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뭘 받아요? 상속권자의 그 자녀의 모든 권세를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바라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봐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상속권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아멘 하고 믿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자, 칭의의 시간에 대한 견해인데, 영원으로부터 오는 칭의,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서 작정된 그리스도의 구속을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으로부터 오는 칭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영원으로부터 오는 칭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관념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일어난 칭의와 역사의 과정에서 일어난 칭의는 구별되는 것이고, 영원으로부터 오는 이 칭의는 죄인의 칭의를 설명하는 개념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칭의. 성경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의롭다 함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가 의롭다 함을 얻는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칭의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칭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처사이므로 죄인에 대한 개인적인 칭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이게 바로 진정한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칭의가 이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죄인의 칭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주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적용받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믿음이 있을 때에 의롭게 된다는 말을 하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믿음은 칭의의 도구가 되고, 또 칭의가 전용되는 기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서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적용이 되어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은혜, 믿음, 그리고 칭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칭의 교리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네.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칭,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때 의롭다함을 우리가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칭의의 교리에 대한 반박 이론 164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이걸 또 반박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칭의를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경건하다고 하는 설. 이 설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사실과는 다르게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그것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는 불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참 우리가 지금 배운 거하고 좀 거리가 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칭의 교리가 인간의 도덕 생활을 무관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또 이로 반박된 이론인데, 이 주장은 만일 죄인들이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게 된다면 죄인들은 경건에 힘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니죠? 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데 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로마 3장의 말씀 보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경건에 힘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손가락 표시 한번 보고 마칠게요.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결합으로 더욱 의롭게 살려고 힘을 쓰는 삶이다. 더욱 의롭게 살려고. 자, 다시 봅니다. 생명적인 결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을 게을리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더욱 힘을 쓰는 그러한 삶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정말 의롭게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어떻게 해요? 힘쓰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삶, 그것을 우리에게 어디서 가르쳐요? 칭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장성한 삶, 완전한 삶, 그렇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롭게 살려고 힘을 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제가 뭡니까? 칭의.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